어리석은 선택의 결말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백성에게 아주 큰 중요한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 백성들에게 아픔과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가 견고하게 서야 백성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멸망과 진노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자신들의 몸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정착하여 살아가던 유다 사람들입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의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우상과 또 산당들을 지어놓고 그것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제하고 성전들을 다시 보수하고, 성전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보수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으로 인하여 이제 이 유다 땅에 모든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이전 왕들과 함께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고 제단과 산당들을 지어서 제사를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권고하시고, 그래서 심판이 이를 때에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가 살 것이지만 만일 심판을 피하고 애굽이나 다른 곳을 의지해서 그곳으로 피한다고 한다면 그 피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성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려고 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그 죄악이 관영했을 때 그들의 멸망은 불가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멸망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고 이주해서 그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만류하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기로 한 계획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때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옮기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였던 고국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이방 땅인 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은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그들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레미야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애굽 궁전 그 문에, 그 대문의 축대 밑에 돌들을 가져다가 이제 진흙으로 숨겨두게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돌들 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좌를 버려놓고 화려한 장막을 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하고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애굽을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진정한 원인을 밝혀둡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살던 땅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이 멸망을 경험하고도 애굽으로 도망간 이 이주에 살아가던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신의 영혼을 해하고 유다의 남은 자가 없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시고 애굽 땅에서 피하여 도망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애굽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들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이전에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제사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 때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낫고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먹을 것도 풍부했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도 않으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제단과 산당들을 전부 헐어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상을 섬기고 분향하고 제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늘의 여왕을 섬길 수 없게 된 이후부터 오히려 이전보다 삶이 궁핍하게 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았는데, 세상에서 내 맘대로 기분 좋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기로 다짐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뒤로부터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기고 건강이 좋지 않게 되고 어려워져서 난 더 이상 교회에 갈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그들을 지켜볼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을 당했던 것인데, 이들은 착각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그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을 섬길 때는 우리가 잘 먹고 풍년이 들고 아주 평안하게 살았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저 우상 아스다롯을 안 섬겼더니 우리가 이렇게 칼과 기근과 이 어려움을 당한다, 재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앞부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고 또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사람이 손으로 만든 형상에 불과한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죠. 다산과 부요의 상징인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복이 임하고 평안을 주고 풍요와 안식을 안겨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 신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재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임하게 된 것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것을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길이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더 이상 악하고 가증한 그 행위들을 지켜보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살면서 여전히 그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선한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려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한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하고 섬겨보아라. 그 신을 섬겨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알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맹세할 자가 없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멸절시켜 버리실 것이다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4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 아스다롯을 하늘의 여왕을 섬겨서 복받은 것 같으냐? 그래서 너희가 계속 그 신을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섬겨봐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멸절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이 아니라 너희에게 재난을 주고 칼과 기근을 보낼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다시 부르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다 멸절하겠다.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그들, 나라의 멸망도 부족해서 이방 땅에서 피신해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다른 곳으로 피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 살게 될 것이라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으면 애굽 땅에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아니면 하늘의 여왕인 아스다롯을 섬겨야만 우리가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저 말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그것을 어느 것이 진리인가 분별하여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자들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을 멸하기도 하며 구하기도 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셔서 그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신 것처럼 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재난이 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표징으로, 그 증거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어리석게도 그 우상들이 자신들의 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자신들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섬기면서 믿었어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하늘의 왕을 섬길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었어요. 이렇듯 완악한 이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 애굽에 남아있던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안일한 삶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느라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민족이 멸망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인이시며 축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엉뚱한 것들에 연연해 살아가고 또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며 축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